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는 교독하는 형식으로 주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교독합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이 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19절 다 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는 이 라스베가스
땅에 전 세계가 주목하는 큰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슈퍼볼이라고 표현하는데 아마 이번이 처음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슈퍼볼인데 그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슈퍼볼 그 입장료 티켓을 온라인으로 사려고 그러면 평균 가격이 9,815불이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한국 돈으로 얼마인가 알아봤더니 1,300만 원인 거예요. 좀 좋은 좌석의 값은 한국 돈으로 1억 원이 넘는데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와, 여기 미국의 라스베가스에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더 놀란 것은 이 슈퍼볼의 경기 결과를 맞추는 이 도박에 30조 원이 이 도박 돈으로 걸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돈이 걸린 이제 행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슈퍼볼이 라스베가스에서 인기를 얻고 흥행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곳을 위해서 좋은 일일지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슈퍼볼에 참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온 우리들이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된 자리가 저는 이 자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신다 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책을 쓴 빅토르 위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빅토르 위고가 쓴 책 가운데 93라고 하는 93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는데요. 이 단편 가운데 참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느 큰 상선이 이제 그 배에 이제 군용 큰 탱크를 이제 포탄을 싣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대포를 싣고 가게 되었는데 이 항해를 하다가 그만 풍랑을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풍랑이 만나게 되어지니까 배가 이리 쏠리고 이 저리 쏠리는 동안에 이 포탄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는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이 포탄이 이리 쏠릴 때마다 사력을 다해서 이 포탄이 움직이지 않도록 붙잡고 저리 쏠릴 때마다 사력을 다하여서 이 포탄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냥 지나갔다가는 배를 깨뜨리고 배가 침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포탄을 잡는 데 사력을 다하는 거예요. 이러는 동안에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 배를 무너뜨리는 것이 외부의 풍랑이 아니라 이 내부의 포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내부의 포탄이 더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죠. 빅토르 위고는 이 배를 인간에 표현한 것입니다. 인간을 배에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위험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이 원인은 외부의 풍랑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부분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외부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회복하고 재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열심을 다하여서 최대한도로 방비하면서 열심을 다하여서 불탄 성문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성벽들을 보수하고 재건하고
그리고 이제 성대를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을 절반가량 이루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의 사명은 바로 무너진 곳을 다시금 회복하고 세우는 것, 재건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무너뜨리는 인생이 아니라 세우고 살리고 회복하고 재건하여서 부흥케 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일에 합당한 주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또한, 우리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변이 다 주의 은혜와 복을 받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절반가량 이루었을 때 이제는 내부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 성벽을 쌓는 일도 참 힘들고 고단한데 하필이면 그와 같은 시기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사람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고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이 허리를 졸라매고 간신히 견디는 와중에 그것과 상관없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에서는 세금을 독촉하기 때문에 이 하는 수 없이 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포도원, 감람원들을 저당 잡히고 돈을 내어서 세금을 간신히 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런 어려움의 때에 그 백성들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 때에 고리대금을 통해서 이 양식을 나눠줄 때 양식의 값으로 더 많이 이제 고리대금으로 더 많이 받아내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포도원을 팔고 감람원을 팔고 심지어는 그 자기 자녀를 종으로 파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게 되었을 때 이 유대인들이 자기 아내들과 더불어서 느헤미야에게 와서 이제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이 분노가 이제 그들 가운데 폭발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내부의 문제가 터져 나오고 분열의 그 위기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느헤미야가 가진 권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 내부에 분열되는 문제를 힘으로 누르고 그리고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완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비록 성벽은 완수되었다 할지라도 정말 영적인 성벽은 무너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까닭에 이 느헤미야는 이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조물을 우리는 만리장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 만리장성은 높이가 9m, 그리고 이 만리장성의 넓이가 5m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6,300km에 이릅니다. 이 말은 사람이 기어 오를 수 없을 만큼 높고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을 만큼 견고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돌아갈 수 없을 만큼 긴 성읍이라는 거예요. 이 북쪽에 있는 오랑캐들을 막기 위해서 그들이 이 만리장성을 세웠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완벽하게 견고하게 이 세워진 만리장성은 북쪽의 오랑캐에 의해서 번번이 뚫렸습니다. 그렇게 되어졌던 이유는 이 만리장성을 지키는 성문지기들이 뇌물을 받고 언제나 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이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외적인 것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온전한 보호막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성의 역사가 절반에 이르렀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 내부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이 내부 문제들을 해결하고 집중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회복과 재건 그리고 부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방해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동시에 이 내적인 문제들이 불거 나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이 가족 가운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 내부 안에서 아픔과 분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이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로서 첫 번째가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본문에 보면 6절과 7절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깊이 생각한다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게 아람어로 말라크라는 단어가 쓰여졌더라고요. 이 말라크라는 단어는 이 심사숙고하는 의미를 담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아마 깊이 기도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깊이 심사숙고했어요. 깊이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답지 않았을 때 느헤미야는 분노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노를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 그 모습을 보고 분노하셔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노끈으로 그 양과 비둘기를 내어 쫓으시는 이 주님의 이 거룩한 분노처럼 이 느헤미야는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이 회복하고 재건하려고 하는데 이 내부 안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고리대금업을 하고 착취를 하고 총으로 팔아넘기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분노하였어. 그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 거룩한 분노는요 애정 없이는 불가능해요. 진짜 애정이 있어야 여러분 이렇게 저는 거룩한 분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할지라도 여러분 분노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분노하였지만 바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주 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기 깊이 생각했다는 말은 이 감정의 분노를 이성의 생각으로 바꾸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는 관점으로 돌아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곳이 비아히론 맞은편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해 가셨어요. 애굽의 사람들이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앞에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곳 막다른 곳에 갇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바로는 다시금 군사를 소집하고 600대의 그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으러 출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자신을 죽이거나 잡으려고 온 애굽 군대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절망하여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이곳에서 죽게 만드느냐 원망하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요, 이 상황 가운데 깊이 생각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저는 이 말씀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것이 이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좀 제발 두렵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아우성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좀 한번 가만히 좀 있어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의 구원을 좀 보라고. 그게 여러분 모세의 마음 아니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좀 가만히 살펴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어려움이 오면 당장 분노하고 여러분 다 엎어치울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서 좀 가만히 계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지?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허락되지 않는다면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만히 계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아보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된 일을 하려고 할 때 감정으로 이끌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좀 깊이 기도하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 비결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깊이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의 원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왜 이 내부 갈등이 시작되었는지, 이 문제의 원인들이 정확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형제들이 힘들고 흉년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 돈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또 그 지역을 다스리는 민장들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그 어려운 형제들을 착취하는 기회로 여기는 거예요. 고리대금을 주어서 못 갚으면 땅을 차지하고 감람원을 차지하고 포도원을 차지하고 심지어 그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짓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답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8절에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는 이방인들에게 종살이하는 사람들 한
명이라도 찾아오려고 그 애를 쓰고, 지금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게 하려고 이 성벽을 쌓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 기울이는데,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유대 사람들 중에 이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들은 정작 그와 같은 것을 귀해로 여겨서 형제들을 착취하고, 심지어 그 형제들을 종으로 이방인들에게 팔아버리는 이런 모순 같은 일이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공동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공동체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느헤미야가 회복하고 싶어하는 것이 뭐예요? 이 공동체성이에요.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여러분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부담 가운데 이 일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그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공동체성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공동체성이 무너지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고 서로 지체이고 우리가 서로 돌봐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적 공동체성이 없으면 여러분, 모래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단이 치면 흩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성에 불과해요. 구절에도 보면 이보다 더 본질적인 내부 갈등의 원인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9절에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행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네요. 그게 내부 원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 되는 일이면 무조건 하고 악한 일이어도 하는.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내부의 가장 큰 문제와 원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같이 함몰되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먹을까, 여기에 함몰되어져 있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 공동체성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적은 교만과 이기심이에요.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면 공동체는 다 무너집니다. 내부 문제를 극복하는 세 번째 비결은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런지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잘 알고 우리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도 이것을 개혁하지 않으면 그 삶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일에 대한 문제의 원인이 파악되어지자마자 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합니까? 10절에 보면 이 모든 그와 같은 악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자 받기를 그치라, 이렇게 말해요. 이자 받지 말아라.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착취한 것을 돌려보내라. 너희들이 착취한 것을 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는요, 뉘우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확실히 믿었다면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와 같이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고 완전히 돌아서는데,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악랄한 착취자였던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도대체 그분이 누구냐 궁금하여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세상에 그 주님이 그 뽕나무 앞에 머물러 서더니 자신을 압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뛰어내려와서 이 주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삭개오가 뭐라고 말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겠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회개예요. 주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여러분 회개예요,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외침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여러분, 참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들은 회개를 결단했어요.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자 그들 모두는 회개를 결단합니다.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맹세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그와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게 회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부분들을 살피고 여러분, 이 부분들을 바르게 회복해야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12년 후에, 이 사건이 있고 나서 12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자신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4절에서 19절까지는 12년 후에 삽입된 부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다르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 세상 논리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세상 논리대로 살지 말아야 돼요.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고 그 이전의 총독들은 다 백성을 압제하고 그 백성들에게 다 빼앗고 그 권위를 가지고 그 백성들을 억압했지만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세상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는 이전 총독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살지 않았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만을 의식하고 사람들만을 의식하고 살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 이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들만 의식하고 세상만 의식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인가? 행동 하나 할 때도 이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행동인가? 여러분, 살피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지혜의 뿌리는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다. 그것보다 더 온전한 지혜가 없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 번째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느헤미야는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충성하였어요. 힘을 다하여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원리의 삶의 원리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거예요.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여러분, 그게 복된 삶이에요. 우리의 진정한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사람에 있지 않아요. 환경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최선을 다하며 느헤미야는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여지없이 우리의 삶에는 시험이 옵니다. 회방이 옵니다. 방해가 와요. 외적인 방해도 오고 내적인 갈등도 오고, 여러분, 여러 가지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삶에 있는 내부 문제가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이 공동체보다 나를 더 앞세우는 그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고 돌이켜 회복과 재건에 쓰임받아여주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가정도 이기주의가 있으면 힘들고요,
교회도 이기주의가 판을 치면 무너집니다. 우리가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교만과 이기주의를 내려놓아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지 않고 이 마귀의 논리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감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세상의 논리를 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은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들을 가로막고 있는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공동체보다 나를 더 의식하는 이기주의를 벗어버리고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쓰임받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논리, 마귀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적 자취가 남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되게 하시고 또 그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족속에 이르기까지 복되게 하시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이 영광스러운 직임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외부의 적이 무엇이고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 교만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그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하고 재건하며 부흥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